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과 또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대학의 미술 1학년 수업 중에 한 20명 가량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에 들어왔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 교수님께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과제를 조금 어렵게 냈어요.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과제를 냈는데 과제를 학생들이 듣자마자 어렵다 이런 말들이 학생들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과제 제출을 할 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을 하게 됐는데 과제를 학생들이 2명만 빼고 나머지 학생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하향 평준화해서 아주 대충 아주 쉽게 해서 과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고를 아시죠?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큰 이제 사고의 두 축인데 히브리 사고는 2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헬라적 사고를 하는데 이 헬라적 사고는 나의 피지컬한 육체의 감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이런 개념인데 히브리 사고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믿으면 언젠가 이해되는 날이 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건국이 되고 초대 그 총리를 지내신 수상을 지내신 벤구리온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광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직을 수상직을 이제 만료하고 그리고 이임식을 하고 오전에 이임식을 하고요. 오후에 자기는 트럭을 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광야로 갑니다. 왜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동서대학교를 세우신 장성만 목사님의 지금 이제 고인 되셨는데요.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읽다 보니까 장 박사님께서 1965년에 그 냉정골 언덕에 올라왔을 때 그곳은 완전히 황무지였답니다. 부산시도 아니고 경상남도였대요. 그때 바람이 불면 뭐 바람이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눈보라가 치면 거기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답니다. 거기서 대학을 세우겠다 하고 19명의 학생을 처음에 모아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희망뿐이었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건물 하나 지어놓고 학생 11명 모아놓고 시작을 하려니까 여러분 너무 현실이 냉혹하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희망에 대한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더래요. 요즘에 이런 말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뇌과학에서 뇌는 성장한다고 믿으면 계속 성장한답니다. 그런데 내 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뇌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내 뇌가 벌써 기능을 다 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벤구리온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그렇게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토라고 했을 때 이 국토의 넓이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30도 넘어갑니다.
아무리 추워도 20도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40도, 50도 그런 이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불볕더위에다가 준 사막 같은 그런 땅에 그 당시에는 700만 명밖에 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터에 그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포탄을 쏴대죠. 그 주변의 아랍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계속 포탄을 쏴댑니다. 그런 곳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을 해냅니다. 그뿐 아니라 해마다 수십억 달러씩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토라 농법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토라 농법. 토라가 뭔지 아시죠? 토라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부분을 그들이 농업 분야에서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 황무지에서는 수확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른바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온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 버리자, 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바꾼 거죠.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안 된다, 농업이 안 된다, 더워서 농사 지을 수 없다, 작물이 그게 살겠느냐, 다 타버리지. 그래서 농업을 자리할 수 없고 농산물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다 사다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고부터 버리자.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모지 사막 땅에서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에서는 광야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농로를 닦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수로를 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은요 거의 한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400km 거리를 수로를 개설을 해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저 아래쪽에 이제 그 농토를 닦는 거죠. 여러분 400km면 서울 부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된 것이죠. 척박한 광야 사막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자급하고도 매년 수십억 달러씩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골에 그 당시 현실이 냉혹해서 희망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장성만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간판하는 사람을 불렀대요. 그래서 간판쟁이에게 여기는 운동장, 여기는 정구장, 여기는 무슨 건물 이러면서 쫙 지도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했답니다. 그거를 한 2개를 가져와서 사무실에 붙이고 자기 방에 붙이고, 그렇게 붙이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더랍니다. 한 종류는 좋은 이상과 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저 장 박사가 거짓말한다, 사기꾼이다 저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만 박사님의 그 꿈의 청사진을 본 사람들 중에 거짓말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30년 뒤에 아무도 없더래요. 좋은 꿈과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만 그 곁에 남아있더랍니다. 그 꿈을 믿었던 사람들은 꿈이 현실이 된 것을 함께 본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수업에서 학생들이 담합해서 과제를 냈을 때 교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사진을 보고 장 박사 거짓말한다, 그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장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그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정말 말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라고 하고 나서 그 뒷말이 그런데 그 땅은 거인족이 살고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근데 두 사람만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거라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이제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를 했을 때 쫙 갈라졌죠. 그런데 한쪽은 못 간다. 두 사람은 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 갈렙은, 여호수아 포함해서 그 마음이 남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과 다르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이 다르다는 말은 꿈이 다르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버린 것이죠.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런 자세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이고 영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TS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믿음을 갖고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뇌가 성장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꺾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